청교도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임의 목사이신 분은, 이 에드워즈는 이렇게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부르심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림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곧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성취되고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지점은 어디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답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므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한마디로 흥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흥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의 목적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서 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성경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이 아담 레바켓이 토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고, 레바켓이라고 하는 말은 뭐뭇을 하는, 뭐뭐하게 하는, 뭐뭐 하려고 하는, 뭐뭐 갈망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토바는 흥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흥하게 한다. 그러니까 흥하게 만드는 사람, 흥하도록 하는 사람, 흥하게 하는 사람, 흥하기를 갈망하고 흥하도록 도전하는 사람,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는 아담 레바켓이 토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 레바켓이 토바, 그 다음에 예컨대 김미열, 그러면은 김미열을 흥하게 하는 사람, 이런 말이고, 그래서 아담 레바켓이 토바, 그 다음에 예컨대 교회를 흥하게 하는 사람, 아담 레바켓이 토바, 또 지역사회를 흥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아담 레바켓이 토바라고 하는 말이 약간의 변형이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직접적으로 적용된 대표적인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국하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이 산발락과 그의 부하였던 도비야가 걱정을 해요. 근심을 합니다. 뭘 근심하냐면, 지금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민족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이게 걱정이다, 이렇게 근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흥하게 하는 사람, 흥하게 하는 사람, 그 말이 곧 아담 레바켓이 토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레바켓이 토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적용되어야 되고, 당연하게 모든 사람이 그러한 부름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렇게 호칭받아야 될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말씀 그대로 흥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대에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흥하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완전 부정, 강한 부정은 로라는 말을 붙여서 합니다. 영어로 하면 never인데 로 아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고, 로 레바켓이 하면 뭐뭐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로 토바 하면 흥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라는 말이 붙으면 전부 부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흥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흥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쇠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특정 시대에 항상 그 시대에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 시대를 마땅히 흥하게 해야 되는데 그 흥하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흥하게 하도록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 흥하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있고 흥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과 함께 대비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첩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의 원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듣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보게 되면 이스마엘은 항상 자기의 아픔이나 고통 하나를 푸는데 급급해요. 그리고 그 시대를 살면서 자기 만족, 자기 이익, 자기 쾌락,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일에만 매달리며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안 돼도 나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나만 된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든 내 가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쇠하게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시대의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과 대조되는 인물 이삭은 반대로 흥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문에 주신 믿음의 유산을 귀히 여기면서 그 가문을 하나님의 뜻대로 흥하게 하는 사람, 흥하기를 열망하는 사람, 흥하게 만드는 사람, 한마디로 가문을 아름답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문을 보기 좋고 보기에 좋도록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곧 이삭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도 두 유형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스마엘 유형이 있고 하나는 이삭 유형이 있다. 이삭 유형은 흥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이스마엘 유형은 쇠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20대에 있고 30대에 있고 40대에 있고 50대에 와 있고 각각 다른 연령대에 와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인생 요정,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살아왔으며 지금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스마엘 유형인가 아니면 이삭의 유형인가. 흥하게 하는 사람의 유형인가 아니면 나는 쇠하게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이 세상을 뭐하게 만들어요? 흥하게 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흥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흥하게 하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스마엘 유형이었다면 그 부분을 정리하고 다시 이삭의 유형의 삶, 흥하게 하는 사람으로 다시 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스마엘 유형의 사람, 쇠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흥하게 하는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 보기 좋다는 말을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이 토부라는 말에서 다양한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흥한다는 말입니다. 흥한다. 예? 그래서 아름다움은 항상 흥하는 걸로 통해요. 아름답지 못하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쇠하는 것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토부, 참 보기 좋다, 매력적이다, 그리고 아름답다, 유익하다, 이런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이
토바라는 말로 변형이 되는데 이때는 흥하고 그리고 뭔가 확장되고 뭔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개념으로 이 말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토부, 참 보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적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 될 수 있을까? 흥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 시대에 흥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이삭을 보면서 그 대답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굉장히 중요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오늘 26장 전체를 놓고 보면 26장 1절부터 10절 정도까지를 보게 되면 이삭의 실수가 나와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는 가운데 블레셋 땅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삭의 농사를 집니다. 농사를 많이 접은 경험이 전혀 없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목민이 농사꾼이 된 겁니다. 농사를 져요. 농사를 짓는데 그 해의 농사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26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 해의 농사를 졌는데 몇 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100배. 이 100이라고 하는 말은 꽉 찬 상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숫자로 100배를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꽉 찼다, 풍성한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그렇게 복을 받고 농사를 져도 뭘 해도 잘 되고 있으면 여러분, 그곳을 떠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못 떠나죠.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떠나겠어요? 떠나기 어렵죠. 예? 그런데 그때 이렇게 잘 되는 이삭을 보고, 이삭의 가문을 보고 그 지역 블레셋 왕, 그랄 왕, 그 사람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너는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를 떠나라고 얘기해요. 이 기막힌 거 아닙니까? 지금 돈 잘 벌고 농사 잘 되고 지금 살만한데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쉽게 떠날 수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약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 논리는 그렇잖아요. 너 나가라, 추방을 시키고, 예? 계속해서 이렇게 박해를 하면은 약하면은 말하는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라, 떠나라, 여기 있지 말아라, 우리 땅이다,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이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 왕이 다스리잖아요. 왕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 한마디로 무관심한 곳이에요. 골짜기, 버려진 땅, 사람 살기 어려운 땅, 사람이 가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 땅으로 그랄 골짜기로 피합니다.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뭐합니까? 다시 우물을 판다. 우물을 판다는 말은 거기 거주지를 정하고 생애 본거지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물이 나잖아요. 그 물이 잘 나니까 살기 좋은 땅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또 다시 뺐습니다. 한마디로 그랄 왕이 이것을 다시 빼서요, 이건 우리 땅이다, 거기도. 그리고 다시 또 옮깁니다. 뺏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주고 옮기죠. 그때 또 다시 우물을 파요. 골짜기에 어떤 특정 곳에 우물을 파는데 또 물이 그렇게 잘 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물을 가리켜서 다퉜다, 그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거기를 에색이라고 하고, 두 번째 우물을 파는데 너무 물이 잘 나요.
그래서 여기 본거지를 정하 여기서 다시 농사도 짓고 살아야지 하는데 다시 그것을 빼앗습니다. 이거 우리 땅이야?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다시 옮깁니다. 우물 파요. 너무 땅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물 이름을 정하고 그곳에 이 이름이 뭐냐면 땅이 넓어졌다. 한마디로 복을 많이 받아도 땅이 축복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블레셋 왕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뺐습니다. 이거 우리 땅이야. 내놔. 그래서 결국은 이삭과 그 가문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옮겨가는데 보통 논리는 뭐냐면은 힘이 없으면 옮겨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삭의 가문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우리보다 뭐하니?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라. 이 강성하다고 하는 말은 싸움을 해봐도 너네가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볼 때 우리가 너랑 싸워도 네가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으니까 떠나라고 할 때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냥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은 싸워서 그걸 지키든지 하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드린 바처럼 이삭은 그냥 떠나가요. 싸워도 되는데 강성한 힘을 가지고 싸워가지고 그것을 차지해도 되는데 떠나갑니다. 왜 떠나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대로 흥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증거된 게 뭡니까? 첫 번째 우물보다 두 번째 우물이, 두 번째 우물보다 세 번째 르호봇이라고 이름 붙인 그 우물이 어떻게 됐어요? 훨씬 좋아지잖아요. 점점 흥하잖아요. 우물을 파는 과정을 보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내 가문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주의 계획대로 흥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흥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심지어는 땅을 흥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봇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예, 장소가 넓어졌다. 전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았던 땅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너무 잘 나와요. 땅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무엇을?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 자, 이동합니다. 힘이 없습니까? 싸울 만하죠. 능력 있죠. 싸워도 돼요. 화낼 수 있어요. 우리가 개간한 땅이다. 여기 우리가 우물 판 거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이동해요. 그 온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굉장히 온유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굉장히 평안해요. 샬롬이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의 인생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고 반드시 진행하게 하시며 반드시 흥하게 하시는 결론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대로 그 계획의 것은 터부 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흥하게. 근데 말이죠, 이 믿음이 얼마나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은 2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요. 아브라함 부르죠. 부를 때 아브라함이 응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디에 갖다 바치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날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드리고, 예나 지금이나 청년들이나 아이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요. 요즘에 아침 10시 제가 전화를 해서 청년들한테 해가지고 형제 일어났네 이렇게 지금 뭐해? 그러면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래. 나 김멸 목사인데 지금 뭐해? 그래.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어요? 지금 10시인데 아유 목사님 요즘 젊은 사람들 늦게 일어나요.
예나 지금이나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 말씀을 또 받고 아침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깨웠겠죠.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고.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찍 예배드리러 갑니까?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오늘은 모리아 산으로 간다. 뭐 등등 설명했겠죠.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는 이삭이 창세기 22장 1절 3절 이하죠. 이삭이 어떤 독특한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것, 궁금해서 궁금해 죽겠다.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가능성을 두지 않습니다. 이 1절, 2절, 3절 진행되는 이 긴박성이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와우 계속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단어에 와우라는 게 딱 붙어버리면은 연속을 의미해요. 그래서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연속이에요. 거기에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서 시간을 끄는 하나의 딜레이 시킬 만한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쭉쭉쭉 진행돼요. 진행 속도가 연속적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삭이 말이 없다는 겁니다. 말이 없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때로는 속상하지 않아요? 아빠가 오늘 왜 저러시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으니까 묻습니다. 22장 10절에 보면은 아버지,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면은 늘 준비하는 게 세 가지잖아요. 첫째 칼이 있고, 둘째 불이 있고, 셋째는 어린 양이 있는데 오늘은 칼하고 불만 가져가고 이 나무하고 이렇게 가져가는데 왜 이렇게 어린 양은 안 가져갑니까? 예?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왜 예. 어디 있습니까? 왜 예. 이게 뭐냐면은 어딨냐라는 말이고 핫세라는 말은 어린 양이거든요. 어린 양이 어리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8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면은 상세한 설명도 없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또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아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가 다 준비해가지고 가서 드렸는데 오늘따라 어린 양을 어떻게 준비한다는 말입니까? 모리아 산에 무슨 어린 양이 있다는 말입니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묻질 않아요. 계속 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리아 산에 도착했어요.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 3일 동안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3일 길을. 3일 길을 간 다음에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드디어 9절에 보게 되면 22장 9절 탁탁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울 수 있도록 나무를 쌓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9절에 보면 이삭을 결박하여 그 위에 놓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연세 드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결박을 하면은 도망을 가든지 싸우든지 힘을 쓰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그가 잠잠히 순종하는 양처럼 그는 묶여가지고 단위에 올려졌다는 뜻을 강조해요.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들어 잡으려 하니, 칼을 들어 잡으려 하니,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저항했다거나 다른 반문을 했다거나 소리를 질렀다고 이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가 뭘 하지 않았도다?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왜 나한테 이러느냐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입을 다무시고 그대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삭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진행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모리아 산으로 가는 과정, 드려지는 과정,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의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예수님의 예표로서의 이삭의 모습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핵심은 뭡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흥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삭은 반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이 시대는 믿음을 이성적인 사고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이성적인 사고로 설명이 되는 순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죠. 언더스탠딩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미래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 반드시 선한 역사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 의지,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 사람은 자신의 흥함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의 특정 공동체든 삶의 자리를 흥하게 만드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삭은 그 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아주 흥하게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됐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이라,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흥하게 하는 사람은요, 흥함을 경험하는 사람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뜻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생각해 봐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이삭은 자기 뜻을 주장할 수도 있죠. 사실 아브라함도 자기 뜻대로 질문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가 한 것처럼 이삭도 또한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내가 지금 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흥할 줄로 믿습니다. 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흥하게 하시는 역사, 그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한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선하면 뭔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규모 있고 아름답게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대학 1학년부터 4년을 다니면서 말해요. 예? 나도 예쁜 자매랑 교제하고 싶다. 근데 4년 내내 다니면서 단 한 명의 자매한테도 프로포즈를 받은 적도 없을 뿐더러 자기가 어떤 자매한테 이렇게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한 명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생각에 내가 이렇게 청년 때부터 대머리를 가지고 내 이 머리를 상관으로 자매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내가 4년 내내 공부 열심히 하면서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졸업식 날 가서 머리를 심어가지고 그리고 멋있는 모습으로 자매들과 교제를 해야지.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졸업하는 날이 됐습니다. 졸업식이 끝나자마자 머리 심는 데로 가가지고 그냥 자기 저금한 돈을 다 찾아가지고 나 이 대머리 좀 고쳐주세요. 내 머리 심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돈을 들여서 머리를 하나하나 한 올 한 올 다 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멋있는 이 머리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정말 달라졌거든. 야, 이제는 나도 아름다운 자매랑 교제할 수 있겠구나. 자기의 뜻대로 이제 다 되는 거라.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먼저 전해드려야죠. 집으로 막 달려간 거예요. 집에 달려가지고 어머니, 저 아들 왔습니다. 아들 이제 4년 내에 모아서 지금 내 머리를 다 심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가 딱 보니 기막힌 아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가 우는 겁니다. 아이고 아들아 아들아 우는 거예요. 어머니 이 좋은 날에 왜 웁니까? 이제 지금부터 아들도 교제하고 멋있는 자매를 사귈 수 있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들아 이것을 보거라. 그 내놓는 거예요. 내놓은 거 보니까 다음 주 입영 통지서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서 4년 내내 이거 내 뜻대로 뭘 해보려 해도 여러분 주의 뜻을 우선하지 않으면 내 뜻이 무너지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우선하는 게 그게 믿음이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우선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흥하는 역사, 흥하게 하는 역사가 경험되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한 가지는 오늘 두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떠한 특정적인 어려움과 상황이 오더라도 기도하며 인내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고 기도하며 인내한다.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살기 좋은 땅, 정말 현실적으로 떠나기 싫은 땅, 그곳을 떠나라고 할 때 떠나죠.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죠. 살기 좋은 땅이 됐죠. 떠나라고 해서 또 떠났죠. 또 다시 우물을 파죠. 또 떠나라고 해서 또 떠났죠. 세 번째 우물이 르흐보옷이라, 넓게 되었다, 땅이 복을 받았다, 우리 때문에 여기도 흥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잘 복을 받았어요. 거기도 달라래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가죠.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은 언약의 운물이라는 말이고 맹세의 운물이라는 말이고 약속의 운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엘이라는 말은 운물이라는 말이고 세바는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맹세의 운물이다. 여기 부엘세바라는 말은 실제로 지역적으로 부엘세바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 부엘세바는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고 갈 길이 안 보이고 그리고 깜깜하고 정말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순간, 고통의 순간 때마다 이삭이 한 일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뭐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했다는 말입니다.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뭘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사실은 이삭은 믿음으로 이렇게 이동했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적으로 힘들고 외적으로 힘들고. 예? 살기 좋은 땅에서 떠나요. 우물 또 한 번. 그리고 마지막에 부엘세바까지 왔으니 이제 여기서는 안 떠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너무 공고하고 힘든 상황이라 이 공고한 마음, 이제 쌓일 대로 쌓인 공고한 힘든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어떻게 참아내는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의 핵심적인 말씀 뭐냐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부엘세바에 있는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쫓아내고 추방시켰는데 이제는 거꾸로 마지막 순간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랑 잘 지내자. 나는 너랑 친구가 되고 싶으며 너는 우리와 함께 지내야 된다. 좋은 관계 맺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안다. 내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는 흥하게 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너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이렇게 잘 되냐? 땅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가문도 잘 되고 지역도 잘 되는데 너는 정말 흥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왕조차도 와가지고 그냥 청원을 해가지고 좋은 관계를 언약을 맺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블레셋 왕이 어느 순간에 쫓아내고 추방시키고 대적하고 싸우던 이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청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매달리는 식으로 이삭에게 매달릴 정도로 이런 역사가 왜 벌어지느냐? 결정적으로 이삭이 기도하며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24절, 25절까지를 보게 되면 23절, 25절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기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말은 여러 가지 공고하고 어려운 상황 누가 아시리라? 주님이 아시리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내 상황을 아시니 들어주시고 내게 맞는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해서 26절 이하에 바로 와가지고 너는 흥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되고
이렇게 축복받는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고 앞이 캄캄할 때 사람 찾지 마시고, 또 친하다고 하는 친구 찾기 이전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싶은 어떤 특정인을 찾아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40살. 그러면 40살까지 지탱하는 동안에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 이삭은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여인, 믿음의 여인, 믿음의 여인,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하나님을 높이는 여인, 함께 결혼함으로 은혜의 언약의 가문을 이루어갈 여인,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이방 여인들은 많아요, 주변에. 그리고 그의 이복형 이스마엘은 이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여인을 기다리는데 여인이 없는 거예요, 여인이. 몇 세까지? 40세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냅니까? 기도하며 지내요.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맞는 믿음의 여인을 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의 종 엘리에셀을 어떻게 합니까? 보내서 너는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믿음의 여인을 데려와라. 찾아와라.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이 취한 태도가 뭡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믿음의 여인을, 자기가 그렇게 40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믿음의 여인 만나기 위해서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까지 나서서 이렇게 믿음의 여인을 구하오도록 하는 가정 속에 있을 때 그가 뭘 했다고 했습니까? 24장 63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들에 나가서 뭐 했어요? 묵상했다. 63절 보면 24절 63절 24장 63절에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뭐예요? 기도했다면 기도, 묵상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첫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뭐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내 결혼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실 여인이 어떤 사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내가 오늘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자신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러 갔을 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때 뭐 했다 그랬어요? 24장 63절에 그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마다 어떻게 들에 나가서 기도했다. 기도, 묵상했다. 묵상했다고 하는 말은 기도인데 히브리어로는 수아으라고 그래요. 수아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내게 맞는 아름다운 여인을, 어떤 여인을 주실지 주님이 알려주시고 그것을 정말 기다리면서 감격적인 만남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리브가를 선물로 주셨죠. 40세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더 큰 고통은 뭐냐면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이 되도록 자녀가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자식을. 네? 20년 동안. 이 기막힌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자녀를 못 낳는데 웬만한 그 시대의 남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여인, 세 번째 여인 해가지고 첫 번째 아내는 정부인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은 여인을 데려다가 자녀를 낳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의 습관이요, 관습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대로 한 남자 한 여자,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혜가 그것이다. 자기 안에 한 여자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고 있는 이러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오히려 그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 아내의 고통을 이해해 주면서 하나님, 내 아내가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내 아내의 소원대로 자녀를 주세요.
이렇게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런 아내를 위하여 자기의 고통을 누구 앞에?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5장 13절을 보게 되면 25장 21절을 보게 되면 25장 21절에서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는 자기 아내를 위하여 뭐하며? 간구하며 간구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기 간절히 기도했다, 간구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타르라고 그래요. 아타르. 아타르는 뭐냐면 기도한다는 말인데 내 소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수아흐는 기도한다는 말인데 주의 뜻을 구한다는 말이고, 아타르는 내 마음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의 자손을 내 아내를 통해 주세요. 나는 다른 여자 얻어서 낳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준 저 아내를 통하여 내 아들을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간구했다. 간절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0년 만에 아들을 주는데 한 번에 둘을 줘버리시잖아요. 쌍둥이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둘을 딱 주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를 20년 동안 한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본래 결혼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근데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둘만 살면서 자녀를 못 낳으면 별 부담이 없습니다. 둘이 행복하면 되니까. 그런데 주변에 형님 부부, 동생 부부 했는데 거기는 결혼을 늦게 했는데도 자녀를 낳고 빨리하고 또 낳고, 주변에는 전부 형제자매들이 다 자녀를 낳는데 나만 못 낳고 있으면 이 자체가 굉장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은 잘 모를 거예요. 아니, 자녀 낳지 못하는 게 얼마나 고통인가, 느낌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굉장한 고통이라. 예?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25장 21절에서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아타르, 내 아내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인내하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흥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그 주변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컨대. 그래서 이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5장 21절에 이 얘기했어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면 기도했다. 근데 25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 누굽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결혼해서 20년 동안 살면서 지금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이 아브라함은 늙은 연세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예?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맞이한다고. 이미 사라는 죽고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맞이해서 재혼했다고 볼 수 있죠. 재혼. 여인을 맞이해서 지내는데 아들은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고 있는데 늙으신 아버지는 새로운 젊은 여자를 아내로 얻어가지고 아들을 쑥쑥 잘 낳는 거야. 예? 그래서 25장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몇 명을 낳았다고 되어 있냐면은, 첫째 아들이 시므란이고 마지막 6번째 아들이 수아예요. 수아. 6명의 아들을 쑥쑥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들은 40에 결혼해서 60에 들어 아들 못 낳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사이에 또 젊은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6명씩 아들을 쭉쭉 낳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마음에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늙으신 아버지도 쭉쭉 낳는데 어찌 나는 이렇게 아이를 못 낳는가.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25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이름까지 6명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 이름이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이삭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고통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삭의 고통, 리브가의 고통을 설명하고, 그 고통 중에 이삭은 어떻게 이겨내고 그래서 결국은 흥하는 믿음의 가문의 주인공이 되는가? 기도하며 이겨낸다는, 기도하며. 하나님 이걸 기억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렇다 쳐요. 이삭의 이복형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몇 명의 아들을 낳는가? 그동안에
그동안에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 의도적으로 기록해 있어요. 25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이복형 이스라엘은 12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래요. 12명의 아들. 아니 남은 한 사람도 못 낳고 있는데 아버지는 6명씩이나 쭉쭉 낳고 있어요. 그의 형은 12명이 낳고 있어요. 주변에 맨 아들들이 낳는데 자기만 못 낳고 있다. 이 얼마나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이러한 상황적 고통, 사실 상황적 고통이라는 게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데 이런 상황적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이겨낸다고요?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하시고 나의 아픔을 주님이 하신다.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내 가문과 내 이후에 우리 가문의 역사를 흥하게 하실 줄로 믿는다. 그리고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주님 약속하신 아들을 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아내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러니 아들을 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을 하신 거죠. 그리고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의 공통적인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젊은 자의 기도든 연세 드신 분의 기도든 어린아이의 기도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슬픈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눈물이 없다는 말은 영혼의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는 기도도 없고 묵상하는 기도도 없고 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면 그러므로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도 없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없는 시대에는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없고 눈물이 메마른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흥하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흥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특별히 이삭처럼요, 간절히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모기하고 파리가 죽어가지고 천국 갔대요. 예? 이 모기하고 파리가 죽어서 같은 날 천국 갔는데 모기가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모기는 특별히 나같이 그냥 사람들은 모기 소리만 들리면 그냥 한 번에 아주 비참하게 우리를 죽여가지고 이렇게 보내냐고. 예? 그냥 바닥을 쳐가지고 아주 그냥 형체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죽게 만든다고. 그런데 여기 지금 함께 이렇게 파리가 왔지만 파리는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냐고 뭐 이렇게 앉으려면 휘 쫓아버리고. 예? 모기는 나타났다면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한 번에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냐고 말이죠. 예? 너무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유가 있다. 너 그렇게 대접받는 이유가 있다. 예? 너는 윙 소리만 내고 돌아다니지만은 파리는 어디 가나 앉기만 하면은 왜 이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느냐? 싹싹 빈다는 거야 항상. 여러분 파리 보세요. 발로 그냥 앉기만 하면 이러잖아요. 예? 싹싹 빈다는 거야. 싹싹 비는데 어떻게 죽이냐 이거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흥하는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이거를 가장 쉬운 말로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 자기 아픔이 있는데도 눈물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메마른 사람이에요. 영혼의 갈망이 있는데도 눈물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건조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드라이 된 상태 아니에요. 이게 불행한 사람이죠. 따뜻한 사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한마디로 흥하게 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기도에 눈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기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간구해도 눈물이 나고. 네? 감동적이잖아요. 우리 주님 그런 기도를 들으셔서 예? 기다리는 시점, 주님의 정한 시점에 다 흥하게 하시는 역사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예?
여러분, 이삭의 생애 전체를 걸쳐서 이삭을 특징짓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라크 나푸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푸시라고 하는 말은 my soul, 영혼, 나의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의역을 하면 나의 마음을 다하여 내가 뭐하리라? 축복하리라는 뜻이에요. 이삭의 생애 전체를 표현하는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내 영혼을 다해서 축복하리라 했네. 바라크 나푸시, 내 영혼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리라. 여러분, 이삭이 왜 흥하는 사람이 되는가, 흥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가? 그를 통하여 한 시대에 진행될 믿음의 가문의 흥황성을 충분히 드러내는가? 그 영혼의 부양을 맛보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못하고 샘하고 차이가 있어요. 연못하고 샘물하고 차이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뭐 좋다는 걸 가둬놓고 사는 연못의 형태로 사는 사람이 있죠. 빠지면은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샘물 같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정 부분 동안 누구를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이름으로 내 것으로 뭔가 축복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 이거 완전 샘이에요. 샘. 예? 못이 아니라 샘이요. 샘. 이거 계속 나오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곳에는 주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계속 공급이 되고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는요, 한마디로 샘 계속 나온다는 거, 이건 부흥이고, 계속 나온다는 것, 이것은요 흥하는 것이에요. 계속 열리고 그리고 창대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6장 12절 거기 보면 백배의 결실을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성하게 창대하게 하셨다, 왕성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하나 나오는데 거부가 되게 했다 그랬어요. 여기 창대하게 했다, 왕성하게 했다, 그 다음에 거부가 되게 했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말은 까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까돌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커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계속될 수 있고 계속 확장된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흥하는 사람, 흥하게 하는 사람, 흥하기를 열망하고 흥하게 하도록 도전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려면은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계속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왜 음물을 두고 갑니까? 왜 음물을 또 두고 예? 에색 음물을 넘겨주고 신나 음물을 넘겨주고 르호봇 음물을 넘겨주고 그리고 갑니까? 계속 축복하기 때문에. 축복하는 자의 마지막은 가장 좋은 음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그는 언약의 음물, 약속의 음물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 부엘세바 언약의 음물은 앞에 신나보다 에셋보다 르호봇보다 비교가 안 되는 음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음물이다 이 말이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축복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으로 흥하는 사람, 흥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적어도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돼요.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첫째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랑 싸우거나 누군가와 싸우도록 만드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누군가를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차원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싫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삭은 싸우지 아니했으며 두 번째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난 누구 싫어, 누구 싫어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들은 꼭 한 사람씩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유형이 있다고. 여러분, 싫어하는 유형이 있죠. 난 이런 사람 싫더라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난 누구 싫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에 모든 사람은 싫어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 의사는 어떤 사람 싫어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 싫어하는 사람, 앓으니 죽겠다는 사람 아주 싫어한답니다. 알아서 살아야지 내가 고쳐줄 거 아니냐? 예? 변호사님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변호사님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법 없이 사는 사람. 예? 법 없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싫어한대요. 그래야 자기 돈 못 번다는 거죠.
산부인과 선생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뭘까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싫어하는. 하여튼 중요한 건 누가 누구든지 어떤 유형이든지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가운데 흥하게 하는 사람, 흥하는 사람으로서 그 역사 속에서 한 시대에 쓰임 받으려면은 적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싫어하는 사람. 예? 싸우지 말아야 될 뻔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반드시 주기를 좋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기를 좋아한다. 원래 근원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물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영혼의 부여함에 있어요. 영혼의 부여. 근데 어떻든 마음의 상태든 외적인 상태든 주기를 좋아해야 한다. 어떤 분이 기도원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 풀어주세요. 가서 매달리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사단이 기도하는 꼴을 못 보겠거든요. 기도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그 귀에 대고 너 계속 기도하면은 너 강남의 아파트한테 안 줄 거야. 지금 기도하고 기도 중단하고 바로 집에 가면은 강남의 아파트한테 줄 테니까 빨리 기도 마치고 그냥 중단하고 가. 그런데 이 사람은 아파트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기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더 세게 부르는 거예요. 너 지금 중단하고 가면은 너의 아들, 딸을 하버드 대학에 단번에 합격시켜주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세상 명예를 사는 건 아니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거야. 사단이 마귀가 딱 생각하다가 마지막 최고의 작전을 씁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래도 계속 기도하고 저래도 계속 기도하는데 너 그러면은 너 지금 계속 기도하게 되면 아까 준다고 하는 그 강남 아파트 한 채하고 아들, 딸 하버드대학에 붙여준다고 하는 거 네 이웃집 그 집에다가 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 무슨 소리냐고 그냥 중단하고 그냥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웃집 잘 되는 거 죽이는 거 아주 싫어하는 거죠.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어떻게 하든지 주기를 원하고 마음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믿음을 나누고 주기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으로 흥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삭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언해야 한다. 오늘 22절을 보게 되면 르흐봇 세 번째 우물을 판 다음에 너무 땅이 좋거든요. 하나님이 이 장소를 넓혀 주셨다. 그러면서 그는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뭐하리라? 번성하리라. 22절 보세요. 우리가 이곳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번성케 하리라. 입으로 선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 축복함으로 흥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항상 우리의 일상이 입으로 주님의 은혜를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흔히 혼잣말이라 혼잣말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리라. 주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리라.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리라. 이렇게 축복을 하란 말이에요. 축복을. 윤기은 교수님이라고 동신대라고 들어봤나요? 이 동신대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스포츠 운동학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진지한 혼잣말, 혼자 스스로 중얼거리는 진지한 혼잣말, 마음에 소원하는 진지한 혼잣말은 실제로 중심을 잡고 일을 성취하고 전진하는 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통계를 해서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사실은 윤 박사라는 분이 이걸 연구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이게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혼잣말로 지속적으로 선언할 때 이것은 항상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선언하는 자의 것이에요. 선언하는 자.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 주님이 도우시리라. 주님이 인도하시리라. 선언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의 약속은 더욱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되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끊임없이 싫어하는 사람, 특정 싫어하는 사람 주님 앞에서 주님 싫어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고 오히려 좋아하게 해달라고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주는 것을 좋아하시고 특별히 입술로 축복을 계속 선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흥하는 역사 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그 시대의 어린이들을 흥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흥하게 했던 사람. 그 사랑, 개인적 인생도 흥했지만 그 시대의 어려운 시대를 사는 아이들에게 흥하는 역사를 선물했던 사람이 바로 조지 물러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좌우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좌우명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믿음보다 앞서지 않겠다. 나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앞서지 않겠다. 그리고 평생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보다 앞서지 마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보다 앞서지 마시고, 끊임없이 흥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흥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람, 흥하기를 열방하는 이런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주여 나도 쇠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흥하게 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아담 레바켓이 토바,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나에게 지칭되고 나의 호칭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도 가정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흥하게 하는, 또 흥해지는, 흥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